이천 세차교회 성도들 안녕하십니까? 사경의 3일 저녁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아름다운 찬양을 또 찬양과 또 연주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과 연주의 내용처럼 항상 우리가 귀한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담으면서 또 우리의 삶에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가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처면 옆분과 함께 인사하고 우리 시작할까요? 오늘 우리 하늘까지 같이 갑시다.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라는 구호는 언제 들어도 참 은혜가 있는 구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베드로전서 연구 고난의 현실을 넘어 산 소망으로 큰 주제 안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기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 저는 세상 속에서 하늘을 살아내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 세워졌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이 된 것은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였습니다. 한 상인이 남아공의 어느 마을에 머물렀을 때 선반 위에서 광채가 바라고 있는 커다란 돌멩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인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저 돌멩이는 누구의 것입니까? 저것은 내 아들이 산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상인은 주인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좋은 장난감을 하나 줄 테니 그 아이에게 주고 저 돌멩이를 제게 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인은 선반에 놓인 광채나는 돌멩이를 상인에게 주었습니다. 이 주인은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죠. 제 아들도 아주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주인은 상인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그것이 값비싼 다이아몬드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바로 이런 다이아몬드였었죠. 결국 이 돌은 이 케이프타운의 보석상에게 12만 5천 달러에 팔렸습니다. 지금은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던 이 남아프리카의 이곳이 그곳에서 이 보석이 발견된 이후로 그곳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낼 수 있는 그 광산과 함께 큰 도시로 발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금강개발로 건설된 도시 요하네스버그가 바로 그렇게 해서 건설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인천 세천사교회가 바로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보석인지 예전엔 몰랐지만 그 보석의 의미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고 그 보석을 통해 많은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버려진 돌에 대한 영적 의미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의 마음속에 호소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버려짐의 고난이 아니라 세워짐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기에는 한 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돌은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버린 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자주자주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익히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사복음서의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냐 함이 어찌미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돌, 그러나 이 사복음서에서는 그것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다는 것은 이 돌은 어디에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건축을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버려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2절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것,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읽어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깊이, 더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예언을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여러 번 반복해 읽었으며 그것을 오실 메시아에게 적용시켰다라고 증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버려진 돌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 반복되어서 읽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읽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버림받은 돌에 대한 예언을 인용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말씀하셨다. 이 사건은 처음 성전을 건축할 때와 관련된 일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건축자라는 것은 무엇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버렸다는 거예요? 돌을 버렸다라는 그런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읽고 배웠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죠.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알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메시아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버려진 돌이 메시아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메시아가 마치 무엇처럼? 이 돌처럼 버려짐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연구하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솔로몬 건축 당시에 이 열왕기상 5장 15절부터 18절에는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그러니까 돌을 떠왔는데 그 돌은 어디서 가지고 왔다고요? 산에서 떠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을 떠와서 어떻게 했냐면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돌을 맞추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 그 돌을 깎는, 돌을 다듬는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일이죠. 그곳에서 돌을 떠서 다 재단한 후에 가지고 와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 볼 때 아마도 이 강이나 이런 곳에 이렇게 흘러오게 해서까지 인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루살렘에 와서 그것을 다 껴 맞춰서 성전을 만든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수고했던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설명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 이 성전의 기초석을 떠왔는데, 그런데 건축자들이 이 돌을 무엇했다는 것이죠? 버렸다는 것입니다.
큰 돌 하나가 기초석으로 쓰이기 위해 운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건축자들은 그 돌을 쓸모가 없다고 방치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큰 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돌들과 다른 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쓸모없는 돌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해 두었던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된 후에 건축자들은 적합한 기초석을 찾다 보니까 맞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버려두었던 돌을 가지고 와서 확인해 보았더니 그 돌을 기초석으로 놓고 다른 돌들을 세우니까 모든 것이 다 들어맞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돌이 성전의 기초석이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 버렸던 돌이? 건축자들이 버렸던 돌이 기초석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저명한 교수들이 이제 입시생들을 데리고 그 테스트를 하는 것이었는데 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보고 선택하게 되면 선입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한 분에 대한 설명인데 이 세 분이 교수로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6세 때 바이올린을 시작하여 선화예중 중고 수석 블라블라블라 세계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이 있는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교수님 앞에서 한 입시생이 바이올린 연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연주를 듣고 이 평가를 하는 분들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무래도 튜닝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숙지가 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명한 이 교수님께서 아무래도 그 연주를 듣고 보니까 왼손과 오른손의 타이밍이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다.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께서는 연습이 많이 필요한데 입시가 얼마 안 남았는데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해온 그 연습량보다 더 많이 연습을 해서 준비를 해야 아마도 입시에 성공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라인드를 딱 걷고 나타난 그 바이올리니스트는 누구였냐면 2017년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의 아시아인 30인 가운데 한 명일 뿐만 아니라 예후디 메뉴인 콩쿠르를 우승한 세계 3대 콩쿨 퀸 엘리자베스 콩쿨의 우승자가 그곳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이올리니스트 레이 첸이었어요. 물론 그는 자신의 바이올린이 아니라 그 입시생이 가지고 있는 그 바이올린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그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고 그리고 자신의 바이올린으로 하고 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교수들이 물론 블라인드가 딱 펼쳐진 다음에는 다 놀랬죠. 아 이런 우리 어떡하냐. 우리가 판단을 이렇게 내렸는데 이런 정신 나간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하는 연주를 들으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 미친 연주다. 그러면서 아까 그렇게 판단하는 그 표정이 바뀌면서 세계적인 연주자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이건 물론 코멘트로 밑에 넣었지만 이분들의 표정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해가 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평가할 때 가려졌을 때 그들이 평가한 것은 그것을 듣고 이제 입시를 보아야 하는데 입시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과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기준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평가하기를 입시를 평가하는 교수들의 영어 표현은 테이스트 이렇게 표현했는데 교수들의 입맛에 맞는 연주를 해야 하는데 저렇게 연주하면 입시에는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음악이 아니라 입시 음악의 기준에서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이 교수들의 그 이야기. 물론 공감은 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음악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평가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은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 교수님들도 그런 동일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오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그들이 판단하는 판단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들의 틀 때문이었죠. 유대 종교 지도자 역시 그들의 오만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볼 때에는 이것은 절대로 성전에 사용될 수 없는 거친 돌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은 판단하고 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증언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성직자들이 스스로 사고팔고 돈 바꾸는 일에 종사하였다. 그들은 이득을 위한 탐욕에 완전히 지배되어 있었다. 왜 그들이 건축자들이 그 돌을, 그 크고 귀한 돌을 버릴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의 눈에는 그 돌이 귀중한 돌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욕심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게 만든 것이죠. 당시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무엇이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는가? 무엇이 예수를 버리게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편견들과 그런 잣대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판단대로만 우리가 이해하고는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의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건축자들은 이 돌은 버려져야 되는 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돌이고 너무나도 거친 돌이어서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것을 계획했던 설계자는 이 돌이 모든 것을 다 견딜 수 있는 성전의 기초로서 놓일 수 있는 돌으로서 시험해 볼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께 그렇게 그 고난을 겪도록 허락하셨는가? 무한하신 지혜로서 하나님께서는 초석을 택하시고 친히 이것을 놓으셨다. 그분은 이것을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부르셨다. 온 세계가 이 돌 위에 걱정과 근심의 짐을 놓을지라도 이것은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 그들은 더할 나위 없이 안전한 그 위에 지을 수 있다. 그리스도는 시험한 돌이시다.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그분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모든 시험을 견디셨다. 그분은 아담과 그 후손들의 죄의 무게를 견디셨으며 악의 세력의 정복자 이상의 일을 성취하셨다. 그분은 회개하는 모든 죄인들이 그분에게 맡기는 죄의 짐을 지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지은 심령이 구원을 찾았다. 그분은 견고한 기초돌이시다. 그분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완전한 안전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버려졌습니다. 버려진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저주받았고 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는 버려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그 고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세우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을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시험을 당해서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스스로도 그것에 대한 의미로서 내가 지금 버려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버려짐의 의미로만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버려진 가운데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 이상 그 버려짐은 버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세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천 세천사교회 성도 여러분, 나에게 삶의 고난이 닥쳐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버림바 되었다는 것,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조사한 후에 메시아에게서 그들이 원했던 자격이 부족하다고 여겨지고 구세주로서 그를 거절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버림을 당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려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버려짐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과 판단을 통한 오만이 나에게 있는 삶의 고난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나의 삶에 이르러오는 모든 고난들을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다시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인천 세천사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는 후회가 아니라 깨어지는 회개를 선택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20장 18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고 있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참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은혜와 함께 두려움도 함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겠다는 이런 두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니엘서 2장 45절에 이 금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마지막 시대에 한 돌이, 뜨인 돌이 날아와서 이 발을 쳤을 때 이 신상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나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2장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멸망에 대한 이야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기초돌이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께서 기초돌이 아니라 거치는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인데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방향성입니다. 돌 위에 떨어지는 자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돌 위에 떨어져서 깨어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죠.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달걀을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나오고 달걀을 타인이 깨트리면 계란 후라이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보배와 버린 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방향성에 있습니다. 이 돌이 우리를 치면 우리는 가루가 되고 흩어져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돌에 우리를 부딪히면 깨지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의 반석 위에 스스로 나아가 우리가 떨어진다면 우리의 자아는 깨지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이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 자아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는 심판의 돌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깨어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견고한 기초돌이 되신다. 이들은 반석에 떨어져 깨지는 자들이다. 그리스도께 대한 복종과 그분에 대한 믿음이 이곳에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그 돌 위에 그 반석에 그래서 떨어져 깨어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 위에 떨어져 깨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반석에 떨어져 깨지는 것은 우리의 독선을 버리고 어린아이의 겸손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일은 역시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타이타닉호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200명 이상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우고 뉴욕을 향해 첫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1912년 4월 10일이죠. 출항 첫날부터 주변 선박들로부터 빙산에 대한 경고를 받았지만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조차 이 배를 가라앉힐 수 없다라는 자만심 때문에 별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항해 사일자는 빙산에 대한 경고를 6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러나 통신기사는 승객의 전보 업무에 몰두하느라 경고들을 무시했습니다. 마지막 경고가 들어온 지 10분 만에 타이타닉은 빙산과 충돌했습니다. 그 결과 151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전해지는 그 경고를 진작에 받아들였다면 이러한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죠. 증언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유대인들을 멸망시켰는가? 그것은 그들이 그 위에 집을 지었다면 그들의 안전이 되었을 그 반석이었다. 그것은 멸시당한 하나님의 선하심이었고 경멸당한 의요 무시된 은혜였다.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반대하였으므로 그들의 구원이 되었을 모든 것이 멸망으로 바뀌었다. 기초돌이 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의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은혜가 무시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을 통한 은혜의 기별을 거절했을 때 저희가 사랑하는 도성이, 그들이 자랑했던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이죠. 그들의 영광은 깨어져서 바람 앞에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무너지는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깨어지고 다시 세워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2년 영국 오스퍼드 타운홀에서 팀 켈러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가 가진 돈이나 혹은 우리의 도덕성 위에 세워졌는데 그것이 무너진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왜 그런지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다른 모든 구원자는 진정한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직업에서 실패하면 그것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
오직 자기 혐오와 수치심으로 우리를 벌할 뿐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기에 만약 우리가 그분을 얻으면 그분은 우리를 만족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분을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다. 우리의 성경 이야기를 통해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별의 저자인 깨어졌으나 다시 세우심을 받은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천사교회 안에 수많은 돌이 있습니다. 다양한 돌입니다. 이 돌이 어디에 사용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신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반석에 깨트려진 돌들을 다시 세우시고 신령한 집,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인생길을 가다 보면 누구나 광야길에 서게 되고 그때가 되면 내 수중에 있는 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처럼 다 사라져버리는 나약한 것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고난의 때만큼 하나님께로 돌이킬 절호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혹은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해 힘껏 달려갈 수 있는 계절은 다름 아닌 고난의 시기라는 사실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돌 위에 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이 그들에게 회개에 이르게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돌 위에 깨트려지기를 거절했습니다. 후회만 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세워지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삶의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은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힘껏 달려갈 수 있는 계절,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무너지는 후회를 선택하지 말고 깨어지는 회개를 결정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겨울 한 분의 이 기도의 간증의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사춘기 어느 날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그대로 표현하면 19살 미혼모의 몸에서 태어난 버려진 고아라는 사실을 자신이 깨달은 것이었어요. 지금의 부모님은 나를 입양해 키워주신 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 모든 세상이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존재의 뿌리가 흔들리는 충격이 있고 그분 안에는 분노와 원망이 밀려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도 멈췄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기도의 자리가 텅 비어버린 그때 이분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곁에 이미 안전장치를 세워주셨다는 것,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기도였다는 거죠. 어머니는 새벽마다 작은 방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죽음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 아이를 건져주세요. 그 기도가 시작된 순간 이분의 인생의 방향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이분은 간증합니다. 기도는 즉시 해결의 버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멈추지 않게 하는 치료의 통로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긴 방황의 끝에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던 어느 예배일 청소년부 예배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을 전한 분께서 설교를 마치신 후 이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너를 계획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그 말이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영혼을 꿰뚫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새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입양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그 한 고백이 자신의 인생을 다시 세웠다고 이야기하죠. 인천 세천사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닥쳐올 때,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 내가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서도 우리를 세우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잠시 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를 위하여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응원과 격려, 축복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곁에 있는 두 분 혹은 세 분씩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결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강사 목사님 기도로 사경의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대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응원과 격려의 기별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고난이라 이름하는 그 어려움을 인하여 버려졌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겠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넘어져 있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깨어지게 하시는 그 회개의 축복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인천 새천사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석을 발견하기 위하여 많은 영혼들이 올 수 있도록, 이끌려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서 그들이 세워짐을 입고 다시금 예수님 안에서 깨어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